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새벽에 또 오늘의 밥을 보시는 분들 혀가 꼬이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 족보를 복음서 첫 서두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예수님께로부터 40대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또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도합 42대인데 다윗과 바벨론 포로가 겹치는 것 2번을 빼면 40대가 됩니다. 그리고 14대를 3번으로 나누어 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완전수 7을 2번 곱하여 14를 만들고 이에 또 완전수 3을 곱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즉 7 그리고 3, 40 이런 수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마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역사에서 어떤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이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불러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신을 쫓아 사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고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선뜻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이런 사람을 며느리나 아내로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으로 삼으시고 일부러라도 성경에 그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뿐입니까? 룻도 이방 여인이요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고 또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이방 여인으로 불륜녀에 속합니다. 이런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유다 족보에 여인을 넣는 것은 참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만큼이나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성경이 한민족의 전통에 구속되지 않고 진리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성경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을 5명이나 이렇게 넣으시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4명이나 성경에 넣으심으로 이 잘못된 시대의 전통을 깨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극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의 언급보다도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점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초림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재림을 증거하는 그런 족보를 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사도행전 28장까지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족보가 구원받은 은혜를 말해준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삶으로 말하고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록은 우리 주변의 사람의 생각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상사님은, 우리 후배 직원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진실하고 바르고 처음과 끝이 같고 앞뒤가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의 기억과 입술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후대의 은혜가 되고 본이 되고 큰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족보 속에 너무나도 정말 엉터리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또 신앙의 족보를, 신앙의 가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독교의 선한 능력과 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한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